4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욥기 40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이 자기 생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부드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몰라서 묻는 질문도 있고 알면서도 떠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 잘못을 치조하듯이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마치 죄인을 앞에 두고 그 죄과를 따져 물으며 치조하듯이 하는 질문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가리켜 국문이라고 합니다. 욥기 40장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따져 묻듯이 국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의 수렁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수없는 질문 앞에 묵묵부답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였는데 왜 보상이 따르지 않는가? 이런 필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욥의 눈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욥 앞에 펼쳐진 수많은 피조의 세계 그리고 욥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물을 보면서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짐승을 보라고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과 짐승들을 보니 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기르고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한 욥의 대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보니 감히 하나님께 어찌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때 트집을 잡거나 탓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불만의 표시이고 나는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 욥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착각했을 뿐이고 아는 것이 없었어요.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였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고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나대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겸손해졌고 나는 비천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둘째, 욥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무지한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고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한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셋째, 욥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내의 할 말을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심을 밝히죠.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제로 욥의 이 말에는 한 번 말한 게 아니죠. 욥이 정말 한 번 말했는가? 욥은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분노하여 말을 쏟아냈고 또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인가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사실 욥기 1장과 2장에서 그 욥기의 말씀에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천상의 회의를 욥은 모른 채 또 세 친구도 모른 채 이 욥의 고난에 대한 그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하여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욥이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욥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의 어떤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제 욥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허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라.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뒤에 가서 딴소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너의 중심에 생각을 말하여라. 너가 나보다 지혜롭고 더 의로운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욥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쐐기를 탁 박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여 부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 앞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8절에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언제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이 의도하진 않았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도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달리 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고난 속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욥이 그리고 세 친구가 엘리후가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였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있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두려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요. 인생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겠죠. 이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결국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새롭게 일으키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할 일이 부여가 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경험이 생기기도 하고 권위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도 부여가 되고 담력도 더하여지며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신령한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나는 약합니다. 약하니까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인간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노합니다. 혼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유익은 결국 자기를 꺾고 노를 버리고 겸손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너도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라. 왜냐하면 너가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도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란 은혜로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곧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분야에서 권위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상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은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픔을 겪어보면 아픔에 있는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가까운 형제나 자녀의 이 사별을 겪으면 정말 깊이 이해가 돼요. 깊이 이해가 돼요.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그 꼬마 그 노래하는 아이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패널에 이광기 씨가 나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옛날에 자녀를 잃은 그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를 더 어릴 때 잃은 아이였는데 벌써 얼굴에 너무 공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깊이 와닿는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깊이 이렇게 공감이 되겠어요. 얼마나 깊이. 하나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의 처지에서 이게 굉장히 깊은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로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은사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는 질문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데서 돌이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내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그 고난의 현장을 보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나요? 정말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과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열매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지는가를 기다리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만나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멈추어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간섭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는가요? 이제는 자기 식대로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일시적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 시리에 빠진 남편에게 어느 아내가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부도가 나던 날 당신은 속에서 불이 난 것처럼 찬바람 불어오는 베란다 문을 열고 어두운 밤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이들은 공부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리도록 아픈 가슴으로 멍하니 서 있는 당신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처진 날개를 펴세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큰 나무가 되어주세요.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첫날 밤 함께 손을 잡고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맡기셨다면 주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속에는 지금 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굳게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질문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대답하는 자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